제 아들 주한이 어린 시절에 아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아빠처럼 자동차를 몹시 운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 신기한가 봐요. 운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들은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냐며 간절히 기다렸죠. 그때마다 달력을 가리키면서 때가 되면 사줄 거야 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의심했지만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는 대문 밖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자동차는? 실망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저는 자동차는 내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배달해 주실 거야. 그날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이가 잠들자 저는 얼른 밖에 나가서 자동차 안에서 자동차를 꺼내서 그리고 포장을 하고 다용도실에다가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아직 어두울 때 어느 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난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벌써 오셨어. 아마도 다용도실에 배달해 둔 것 같던데. 아이는 다용도실로 냅다 달려가서 문을 열고 커다란 대형 자동차를 낑낑대며 끌고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상기되고 흥분된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는 약속대로 빨간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 몸보다도 더 큰 자동차를 집 앞 도로를 신나게 달리며 좋아했던 모습이 아직도 역력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계시하시고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벽한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서너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셨다. The Holy Spirit came at the appointed time. 자, 오순절이란 말은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의 전신은 구약시대 때 칠칠절이나 혹은 맥추절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도 칠칠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오늘 본문처럼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주의 날로 정하고 그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가득 차서 닥쳐왔다, 그런 뜻입니다.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차면 넘치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그냥 그날 우연히 액시덴탈리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계획대로 정하신 때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그동안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던 일을 성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기 말고 또 다른 동일한 능력과 본질을 가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니라. 예수님은 가시지만 대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능력이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한 농부가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속이 타들어가고 매일 한숨으로 밤을 지샜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송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씨앗을 뿌려서 비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일기예보대로 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땅은 생기를 되찾고 기적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요. 성령의 임재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이 새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The Holy Spirit comes when we gather to pray. 저희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새로운 역사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모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일도 모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 훈련도 봉사도 전도도 다 모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게 힘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 않는 습관이 들면 가지 않게 되고 가려고 하는 습관이 들면 가려고 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심판의 날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수요예배 중예배 때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빠지면 교인들이 원치 않으니까 그만둘까? 새벽 기도 때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면 새벽 기도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더욱 그럴수록 내가 기도하고 모여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라. 세월이 험악할수록 모여 기도하라. 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까요? 해답을 얻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만일 언제 오실는지, 심판의 날이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이는 것밖에 없어요. 모여서 깨어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 그 깨어있는 말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봉사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깨어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고 선포해 드려도 듣지 않으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2절이죠. 여기서 호련히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모임 가운데 임하셨어요.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500명 중에 350명은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전에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인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회원,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같은 권력자가 자기 체면 때문에 남몰래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 구도의 길을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영이 깨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반문했습니까? 아니, 거듭나야 한다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무리 박박사라도,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육체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의 놀란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이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물은 생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물은 생수의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불처럼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뭘로?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성령은 믿을 때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봐도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사도행전 19장 2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믿게 됐느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No, no. We have not even heard about the Holy Spirit.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What kind of baptism did you receiv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John Baptism, 그냥 물세례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례식을 하기는 했는데 세례식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자세히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생수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그러므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복음을 들을 때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모였을 때,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누가 믿게 되었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반드시 때가 이르면 임하신다, 성취하신다. 두 번째로는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는 이 삶이 깨어있는 삶이다. 오늘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한 사람, 저 사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통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인이 있어요. 표정이, 얼굴 표정이 아니라 표징.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세 가지의 표징이 일어났어요. 거기 보면 세 가지의 표징은 바람처럼 불처럼 방언이 있었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푸뉴마라고 해요. 영도, 스피릿도 푸뉴마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는 바람이나 영은 같은 푸뉴마에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 말로는 르하흐라 그래요. 영을 르하흐.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을 때 르하흐, 하나님이 훅 불어넣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르하흐라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 영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죄와 생명을 담는 울타리예요. 다시 말하면 영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령을 받아서 죄를 지게 하는 스피릿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두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아까 제가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3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바람의 특성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존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바람은. 성령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실존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처럼 위로부터 내려오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징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서 움직이시는 것,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도 어떤 사람에게 불어와 임하시면 움직이는 그 행위와 행동을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임하시면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존함으로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에 나타난 사람의 표징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징은 성령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악령을 받으면 악령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움직이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도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두 소욕이 싸워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누르고 성령의 소욕대로 바람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행위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골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바람이 흔들리듯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행위가 나타나는 행위는 뭐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은 표징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 성령을 받기 전에 너희도 그렇게 행해서 내가 경계하였노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행한 사람들,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은 뭐냐?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일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 수 없을까요? 왜 육체의 소욕이 싫을까요? 왜 거짓말이 싫을까요? 왜 죄 짓는 것이 싫을까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정욕과 죄악과 허물과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대신하여 화목제물, 속죄제물, 대속의 죄물이 되시고 피 흘려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이는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고 구원하여 주셨다, 거룩하다 하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시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언제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하심으로부터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뜻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성령의 바람 같은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 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표징 가운데 하나는 또 뭐가 있느냐면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령의 하나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방언 받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오늘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인데 새술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새술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나타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에는 저는 그냥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만 교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러므로 덕이 없어. 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방언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나타나는 방언이에요. 알아듣는 방언. 세 번째 방언은 뭐냐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 언어가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언어가 변화가 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지는 표징이 나타나요. 거짓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은 육체의 소욕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좀 끼쳐라. 그래서 은혜 좀 끼쳐라. 욕하면 은혜가 안 되죠. 욕짓거리 싫어요. 우리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는 표징이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성취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계시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기도할 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드리고 모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있어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00명 중에서 120명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습니다. 당신은 다수의 360명에 속한 사람,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령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받은 표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변화됩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변해요. 변화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